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해야죠. 아멘. 예,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나는 구원 받았는가? 앞으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이루실 때 나 주님과 함께 그 나라 들어갈 때 구원 받는 거냐? 그건 완성 구원의 최종 이제 누리는 거고 예수 안에 구원 받는 건 오늘 내가 구원 받은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의 삶은 날마다 내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이 예수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다 이렇게 그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8장 1절은 산에 오르사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럼 5장 1절은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5장에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주제별로 이렇게 좀 묶어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행복인가 그 얘기를 5장, 6장, 7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의 삶이 참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5장, 6장, 7장의 말씀 그걸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장 좋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이 괴로움 정말 이런 많은 번민들 많은 갈등들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데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하면 5장, 6장, 7장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7장 12절이 그 큰 원리 하나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자, 너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아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자, 명절이 됐잖아요. 명절이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선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 뭐 주고받고 할 거 뭐 있어. 그냥 나 살 거 살면 됐지. 아멘. 그러면 선물을 받고자 하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줘야지. 안 줬으면 받을 것도 없어. 남들이 나 욕하면 싫어, 그죠? 그럼 남 욕 안 해야지. 왜 욕하냐고. 자기 욕했으니까 돌아오는 게 대로 주고 말로 받아 그런 거 손해요, 그죠? 아니면 말고. 5장, 6장, 7장 그러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오늘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사역 여러 병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내용이 8장부터 12장까지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이렇게 다 모아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황금 돼지띠에 복 받으라고 다 그러더라고. 세뱃돈을 새 돈으로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새 돈으로 세뱃돈을 바꿔왔어요. 왜? 목사한테 세배 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오고 그러면 세뱃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받고 오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세뱃돈 봉투를 보냈어요. 몇 장. 새돈하고 세뱃돈 봉투. 근데 세뱃돈 봉투에가 이렇게 써있어. 황금 돼지띠에 돼지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랬던가? 내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 뭐 황금 돼지띠 같은 소리 해라. 예수님이 오늘 또 복 주시지.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라고 가르쳐 줘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왜 괴롭잖아요, 사람. 여러분, 아니 나는 오늘 산부예배 이렇게 많이 안 올 줄 알았어. 왜? 다 시댁 간 줄 알고. 근데 핑계대고 안 갔지 지금.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기 싫은 게. 그러면 시부모님 만나는 게 행복해야지. 아멘. 그러려면 5장, 6장, 7장대로 살면 시댁 식구 만나는 것도 시금치도 많이 먹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부터는 그렇게 못 살아서 많이 병들었어요. 왜 병이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안 살고 자꾸 오기 피우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혈압 터져보니까 중풍병 걸리고 요 혈관 터지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핏줄이 막히든지 터져불든지 그러고 중풍병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욕심을 부려갖고 이 세상이 오염돼갖고 나병 이게 오늘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의 14장 그 내용 보면 모든 피부병, 전염병 이건 나병으로 다 쳐요. 그래가지고 나병이 계속 발전하면 진영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되죠. 전염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병 이런 게 어제 아이들이 우리가 손녀들이 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막 어떻게 안에서 뛰고 그러니까 또 왔다고 내가 보일러를 불을 나무를 많이 좀 뗐어요. 애들 추울까 봐서. 그랬더니 방이 덥더라고. 그리고 탁하고.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서 문 열면은 보통 좋은 밖에 공기를 안에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환기하기 위해서 열잖아요. 근데 열다가 닫았어 도로. 왜 그러냐면 혹시 열었는데 좋은 공기 들어올까 미세먼지 들어올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뿌연 게 미세먼지 들어올 것 같아. 우리 방 공기보다 더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열까 말까. 그래서 조금 열었어. 왜?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자족하면 좋은데 뭐 하려고 나무는 다 베갖고. 여러분 보르네오 섬에 온목이 없답다. 그 보르네오 섬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보르네오 섬 양분해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온목 수입해서 우리나라에다가 그 우리나라 현대 리바트인가 여기도 납품하고 그래가지고 뭐 보르네오 막 그러면 막 무슨 고급 가구들 만들었는데 온목 납품했는데 이제 온목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배불렀는지. 아마존강 이게 지구의 허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욕심이 못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안 살면 더 많은 병 알지 못한 병으로 치리라 그랬는데 알지 못한 병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생겨요. 상상도 못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 8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병들은 여기 뭐 무슨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 열병 이게 옛날에 연병원에 그 병이에요. 이게 장티푸스 이런 거 잘 낫도 안 해요. 근데다가 또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들, 소경들, 뭐 혈루증 막 12년씩이나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도 않는 거 이런 병들,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들, 딸이 죽어서 막 울고, 자 이러한 많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구원해 주신 내용이 12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인, 그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안 살고 앞으로도 안 살 게 뻔하니까 또 그 결과가 이런 많은 사회의 문제, 개인의 질병, 사회적으로 이런 많은 환경의 오염,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이걸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2장까지 나와.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오늘 8장 17절이에요. 8장 17절. 이 부분 가지고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17절에 보면 이는, 이런 병자들을 다, 이게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고쳐주시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연약한 것과 병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이렇게 돼요.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돼요. 근데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이유가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는,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우리의 연약함,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질고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이게 우리의 병,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을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가 잘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맞는다, 고난을 당한 거야, 예수를 안 믿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5절에 그 메시아는,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메시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과거 완료.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했어. 여기서 중요한 죄가 뭔가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살 때 그래요. 네 꿈이 뭐요? 그럼 나는 꿈이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간 우애하고 그리고 살 거야.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 그건 죄요. 하셨어요? 나는 저놈 죽이고, 내가 저놈 죽이고 난 정말 온수가 아플 거야.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게 각기 제 길로 간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나는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죄악이야, 죄악. 그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하나님의 특이한 작품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만들지 않고 너를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에게 뭔가 하나님 이루실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니 네가 잘하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서 그걸로 남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아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그 일을 통하여 네가 네 이름 내고, 네가 이름 내면서 아버지도 덩달아 아버지 이름 좀 내보자, 네 덕에 아버지도 한번 출세해보자, 이름 좀 내보자, 이러지 말고, 그건 악이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각각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겨서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예수를 잘 믿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 안에 내 행복이 있어요. 내 존재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이걸 세상의 머슬러의 욕구 이론에 비추어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주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고 싶었냐고.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고 제자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잡혀 죽으실 거 아시는 겟셋마네 기도하러 가세요. 그 기름틀을 들이짠다고 하는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자고 했더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셔서 자는 걸 보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네가 온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셔요. 두 번째 기도하러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두 번째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아버지,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안 마시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그랬어. 근데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이 죽음이 지나갈 수 없다면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도 죽기 싫지. 죽고 싶겠어. 그것도 그렇게 처참하게 욕 비난받으며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침뱉음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렇게 죽고 싶겠냐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아버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뭔 생각이나 하겠어? 안 하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얼마나 행복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혼자 두지 않고. 왜 그랬냐 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혼자 두지 않았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루어지면 좋지. 예수님 나 데리고 갈 거니까 아멘. 근데 걱정되지. 그러니까 자꾸 나 그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지. 지금 걱정 안 돼?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요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아버지 그러면서 불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정말 막힘이 없이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거짓 없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불러주셔서 갔으면 그런 마음이 자꾸 이게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그냥 견고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아버지 왜 그분 배울 날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엔 거짓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렇게 간다면 주님의 이 고백,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정말 소망하면서 외웁니다. 아, 주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죽음의 그 심판도 면하게 하시며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 모든 삶을 이렇게 구원을 하셨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8장 17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지, 그죠? 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이 뜻은요, 약하다, 병들었다, 또 마음이 소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소심하니까 걱정이 많아. 걱정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떨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게 연약한 거야. 이걸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 증거로 이런 약한 사람들이 겉에 나타난 나병, 중풍병, 소경, 안진병이 또 죽어버린 해당 장녀 아이로의 딸, 여러 혈루증 이런 연약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치유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으로 12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것 중에 연약함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잘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다 그 말은 적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 지혜가 많지 않다 그 말은 지혜가 연약하다 그 말이요. 이게 이제 27절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그래 얘라 미련한 놈, 그것보다는 지혜가 많지 않다, 그게 훨씬 듣기가 좋지. 좀 고급스럽지, 그죠? 다시 한번 얘라 미련한 놈, 그러면 기분 나빠. 근데 지혜가 많지 아니한 사람이요, 그러면 조금 기분 덜 나쁘지. 똑같은 말이요. 그 말이요. 지혜가 많지 않는 거랑 미련한 거랑 똑같은 말이라니까. 근데 앞에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육체를 따라 보자. 지혜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26절에 자 지혜가 많지 않아, 이건 미련한 거야. 근데 우리는 좀 무식하니까 그냥 얘라 미련한 놈 그러지만, 말 표현을 지혜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능한 자가 많지, 능력, 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냐 하면서 표현 이렇게 해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걷게 할 능력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털 희고 걷게 할 능력은 필요 없고 내 머리통에 머리털이나 붙어있게 해줄 능력이나 있으면 좋겠어. 이만 빠져. 그러니까 어쩔 때는 샴푸 좋은 거 쓰면 안 빠진다는 게 이것저것 누가 사주면 발라보고 또 살살 문질러봐. 세게 문지르면 빠질까 봐서. 살살 문지르면 안 빠지고 세게 문지르면 빠지요? 댄머리 아저씨들 그래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얘까지 내가 내 능력도 없어 머리털 하나도 여기다 못 붙여놓는디 시원스럽게나 깜짝으로 요즘은 빡빡 문질러. 그래서 안 빠집디다. 할 수 없이 갈 사람은 가고, 머리털은 늘 빠지지만 또 새로 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게 닦아내면 그 구멍이 잘 뚫려서 또 새로운 털도 난다대. 뭔지 하여튼 알도 못하니까 일단 무식하고, 그 다음에 난 것도 살려둘 수가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근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겠어? 안 되지.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식해. 아까 미련하다는 것과 무식한 것은 좀 다르요. 이건 지식이 부족해. 내가 얼마 전에 인천 무슨 소래포구 무슨 포구 이런 방송에서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인천을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천공항은 가봤어. 인천공항은 영종도는. 근데 인천 시내를 안 가봤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가본 데가 서남동에서 산정동 여기 왔다 갔다 죽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겁나게 많아. 그죠? 대한민국도 다 안 돌아다녀 봤는데 내가 다른 민족을 어떻게 알 것이며 누구를 알아? 어떤 분이 나는 미국 다 알아 근다고 한 번 딱 가봤대. 근데 다 알아보라. 그것도 다 가봤간디 그 비행기 타고 어디 조금 한 군데나 갔다 왔겠지. 우리가 모르는 게 이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무식한 거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또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 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또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밀어나고 또 능력도 없고 무식하니까 천한 것들이요, 또 멸시받아, 또 없어. 근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마라, 29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을 좀 뒷면으로 바꾸면 누구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돼. 왜냐하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네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연약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냐면 일단 지혜가 되셔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또 우리는 의가 없어. 근데 의롭게 된 거야.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셨어. 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근데 거룩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함이 돼 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단어를 짧은 시간에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요. 지혜라는 게 뭐가 지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예요. 잠언 1장 7절에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기를 이게 우습게 알아갖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뭐라 하냐면 교만하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시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세계 문명의 아수르 문명이 사라져버려, 역사에서.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이리텍, 페루나 이쪽 안데스 산맥 가면은 그 유명한 마추픽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잉카 이런데요, 기록 한 문서가 없어. 어떻게 죽었니? 순간 죽어버렸어. 순간 없어져 버려. 사람들도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 엄청난 이 구조물을 만든 이런 문명이 순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찾으려고 후대에 그 많은 것들을 연구한다고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에도 아직도 이유도 몰라. 하나님이 한 번 이 지구상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한 번 하나님 흔들어 버리니까 약 2억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봐요. 왜냐? 아담 이후에, 아담도 1000년을 삽니다. 아담 이후 노아 홍수 날 때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가 홍수 때 죽어 969세. 근데 보통 그때의 나이가 900살 넘도록 살아. 그럼 9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셋을 낳았다. 세 아들만 낳았다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해서 오늘 우리가 태어나냐고. 셋이 누구하고 장가가 가고 누구한테 장가가서 애를 낳았겠냐고. 수도 없는 자식을 낳았어요, 아담은. 그 아담이 낳은 자식 중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결혼해서 또 낳고 1000년 동안 낳았으니까 몇 대를 받겠어. 얼마나 엄청난 자식 후대에 대를 받겠냐고. 그들이 노아 홍수 때에 추정해 볼 때 약 2억 명가량 됐을 거다. 2억 명 정도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 버리니까 딱 8명 살았어. 노아와 세 아들, 노아의 부인 세 며느리, 왜 다 죽었어.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근데 인간이 지가 지금,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얘기하는 모리아 땅 그 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40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나무 펴놓고 아들 죽이려고 묶어서 딱 올려놓고 칼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그러셔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절이니까 연휴가 5일씩 일주일씩 되니까 놀러 가자가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으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니까 순종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내가 무식하니까 미련한가 모르니까 그냥 사랑하라겠으면 형제를 존경해. 꼭 불행하고 막 얼굴에 그냥 근심 걱정이 잔뜩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에서는 남편 무시하고 마누라 업신여기고, 그러면 삶이 고달픈 거야. 존경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이. 교회 오면 목사를 내가 누구요? 또 잊어버려.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존경하며 부르기에도 아까운 우리 목사님. 아멘. 날마다 하루에 12번씩은 하고 와. 그러면 행복하니까.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기에도 아까운 목사님 만나러 가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좋지. 아멘. 아이고 목사고 악만 쓰고 오기나 피우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도 뭐 뒤에는 앉지 앞으로 오고서. 그러면 예배도 안 기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따지지 말고 온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랬으면 저 죽일론 그러지 말고 막 그냥 복을 빌어. 막 성질 나면 더 빌어버려. 그러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 복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으면 내게로 와. 위에다가 나는 축복했는데 머리 위에다 핀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부어불면 그 다음에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숯불에 디든 말더니 나는 축복하라고 했으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우리는 안 했어.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 근데 주님은 죽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힘들지만 죽으려고 피땀 흘려 기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성령이 응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루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그래서 그분이 절대자.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17장에 보면 2절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 요한복음 17장이. 근데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3절,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님은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아버지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 교만해. 그래서 미련하게 지가 잘난 줄 알아. 근데 주님은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뜻을 이루어셔서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돼.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건 죄가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어. 이걸 의롭다 그래. 의롭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럴 때 이 단어를 자꾸 다른 도덕 윤리 뭐 내가 깨끗한 이런 거 따지지 마. 이 단어는 윤리적 개념의 단어가 아니고 관계의 개념, 관계.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자녀의 권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셔서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은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가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보려고 했어. 몸부림쳐도 안 돼. 그게 확신이 안 서.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 배설물같이 오줌똥처럼 무같이 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리 아미니 내가 가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어진 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뭘 행함으로 지가 뭘 지킴으로가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못하니까 깨닫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를 영접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지금 레위기서를 읽죠. 레위기서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 어제 본 11장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래요.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다. 성과 속 구별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 땅의 것밖에 안 찾아요. 우리는 살아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죽어도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땅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걸 찾으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는 너는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비슷비슷해. 지옥 갈 자식이나 나나 똑같아. 왜?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방식으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향해 우리는 안 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면 딱 봐도 알아.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어디 가기는 봐라. 그러면 서울 가는 버스 탔으면 서울 가지. 부산 가는 사람 부산 가는 버스 탔으니까 구별돼. 한참 지날수록 더 벌어지는 거야. 아, 쟤 서울 가네? 쟤는 부산 가네? 이렇게 벌어지는데 같은 부산 가는 버스 타고 앉아갖고 나는 나하고 달라 그러면 뭐가 다르냐고. 우리를 천국 가자고 주님이 피 흘려서 부르시고 내 마음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 있는 거 마음이 있다. 근데 우리는 맨 땅의 것이나 추구하고 이 땅에서 출세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 돈 더 벌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것으로 그냥 얼굴 처발랐으면 좋겠고 하늘나라는 생각도 안 하고 새 예루살렘 맨 어쩌다가 한 번씩 와갖고 1년에 한 번 부르란가 몰라. 그리고 맨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이 못 달라. 그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어쩌든 자기 중심이잖아요. 딱 봐서 하나밖에 없으면 빨리 뛰어가서 먹어야 되잖아. 누가 다른 데서 아무 내 거 뺏기니까 어쩌든 막 가서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막 머리 밀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면 못 차지한 세상을
저 새끼는 예수 믿는다더니 저거 지독한 놈이 더, 저 욕심이 더 많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어떻게 구별된다 하겠냔 말이야. 그들이 먹으려고 할 때 그래 먹어라. 너도 배양 아니 먹어. 나는 다른 양식이 있어. 난 하나님 주신다. 이래서 광야 40년 그들은 아무것도 농사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먹을 걸 주신 거야. 그게 만나예요. 그게 만나. 이게 뭐냐 말이야. 신기하게 옷이 안 떨어져. 신기하게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단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 주어라.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근데 맨 더 빼앗으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삶을 산다는 게 보여지는 게 없잖아. 맨 없다고 불평이나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데 내 능력도 없는 게 뭘 지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죽어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고 그랬더니 놀랍게 생각밖에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야. 야, 너는 다르다. 사람들이 봐도 너는 다르다. 이게 거룩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 때에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걸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건데, 그러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았냐 할 때 딱 하나예요. 자, 오늘 1절에도 8장 1절에도 내려오신 거 많은 무리가 나왔어.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나병한 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찾아와 하나님께. 이걸 기도라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찾아. 5절에도 백부장이 자기는 문제가 자기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 중풍병.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저녁에 좀 이 부분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오셔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알고 나가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야. 하나님을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광대한 앉아서 우리의 속을 깨뜨려 보시는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게 만드냔 말이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지금까지 떠들었다니. 하나님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핀수스로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더럽다 하지 말라고 가서 전하라고 구원의 모습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갖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나는 다 못해서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안에 내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이루며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오늘의 삶이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우리의 가난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요하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이 부요라는 말은 부자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부요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능력을 질그릇 속에 간졌어. 질그릇. 나는 볼품 없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유액도 안 바르고 거칠고 깨지기 쉬운 거야. 그 안에 보배를 간직했어. 이게 심히 큰 능력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8절 9절이 어떻게 나와요? 누가 우리를 우겨 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아. 마음에 불안, 두려움 없어.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때리면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능력이 되셔서 함께 하신 이게 부요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그 부요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지금 구원을 연약함에서 구원 받았는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다 당했고 우리의 모든 병 담당하시고 친히 급히 다 흘리셔서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주 안에서 정말 구원의 그 풍성한 부요한 자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정말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는데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한 번 더 보게 하시는데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예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로